마이크 하나 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찬송 하나 하고 울산 교회사 연구소 제16회 학술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순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끝까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죄 힘이 부족하나 주 권능 믿으라. 수금의 격주 입고 늘 기도이면서 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남북의 원로 장로님이시고 우리 김장수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우정교회에서 16차 교회사 연구소 학술 발표회를 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학술 발표회는 하나님께서 풍전등화와 같은 2조 말기 우리나라 행편없는 그런 처지에 처한 우리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복음을 우리나라에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음이 울산으로 10년 후에 전래되어 울산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사실을 보면 복음이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는 교통수단이 너무 어려워서 때로는 말을 타고 다니기도 했지만은 때로는 걸어서 한 번 나가면 2달, 석 달을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다했고, 병이 들어도 치료할 만한 곳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고, 사모님은 때로는 아기가 병이 나면 그 아기를 안고 서로 부둥켜안면서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이 한국의 복음 전하는 것만 전념했던 그 시절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실들을 우리 교회사 연구소에서 다시금 하나님이여 찾아내고 숨겨진 것을 또 찾아나오게 해서 이 사실을 다시금 우리 대와 또한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찾아내어서 125년사 하나님 아버지여 책을 발간하게 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실들을 정말 우리가 발견해야 하고 찾아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초대 복음을 받은 우리 백성들, 우리 선임들도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오로지 예수만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데 열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해서 세계에서 복이 드문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동서양 복음을 막론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음이 잘 전해지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크게 성장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 선배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정신을 다시 이어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찾고 또 찾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저희들이 크게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수정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일본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는 언더워드 아펜젤러 선교사를 오는데 마중물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의 생사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선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한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꼭 우리 울산 선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 역사 연구에서 하나님 아버지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여 찾아내서 정말 그분에 관한 것과 또한 그 이외의 모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좀 더 우리 연구소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잘 명심하고 알아서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 100년이 이상 된 교회가 15교회고, 이제 2, 3년이 지난 이후에 벌써 100년이 넘은 교회가 2, 3교회가 더 늘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갈 것입니다.
그 속에 비화가 얼마나 숨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우리 신앙 선배들의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방면을 하나님의 아버지여, 이제 이석배 목사님,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강사로 나서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먼저 예배를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할 우리 김형태 목사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본회 이사장님 되시는 김영태 목사님이 나오셔서 요셉의 역사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계시 역사의 시대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며칠 전에 이 학술 발표회 한다고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아예 본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맞춰서 잠깐 말씀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읽고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역사 이야기하면 늘 해자되는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이 있는데 미국의 작가인 데이비드 맥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과거를 잊은 국가는 기억을 잃은 사람보다 나을 게 없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2차 전 당시에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홀로코스트가 대학살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30년 전에 남북의 부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의 이제 사역 거의 막바지에 이스라엘 연수팀 연수를 위해서 갔는데 그때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잠깐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제 두 번째 조금 오래돼서 갔지만 뭐 관광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지순례도 그렇게 못했는데 그때 가보니까 거기에 20대 아마 이상 젊은
남녀 병사들이 그 앞에 앉아서 아마 쉬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전쟁 기념관이나 그러면 좀 침울한 그런 게 있는데 그들은 그래요. 역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역사 때문에 미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역사는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요셉의 그 역사의 요셉의 그 역사적 신앙을 보게 되면 방금 제가 45장 7절 8절 읽었는데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형님들의 미움을 사서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105편 거기 보면 요셉이 끌려가는데 그 17세 소년이 끌려가면서 착고에 채가 착고에 묶여갔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결국은 이제 총리가 되죠. 그리고 형님을 만납니다. 참 저 같으면 상당히 보복심이 강했을 텐데 그는 그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죠. 저는 요즘 목회하면서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고 우리가 좀 편하게 사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계시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 요셉은 이제 그 형님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섭리하셨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오늘 이 24절에서 26절에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요셉의 신앙, 요셉의 역사적 신앙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신앙이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참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흐려져 가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가고 기본을 잃어가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ABC를 알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본질을 알면 모든 게 회복돼. 신앙의 본질. 오늘 우리 울산교회사 연구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울산 기독교 전례 125년사를 이렇게 발간을 하면서 가장 큰 소득은 울산에 떠돌아다니던 이렇게 떠돌아서 아무도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던 월평교회 6명의 순교자를 건져서 그들을 역사의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또 순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한 성과입니다. 또 앞으로 또 우리는 더 계속해서 아까 이수정 씨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일본에서 복음을 듣고 와서 울산에 죽었다는데 그것도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울산교회사 연구소는 역사는 밝혀야 되고 역사는 진실해야 됩니다. 역사는 사실적이어야 되고 현실적이어야 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보니까 우리가 5월 20일 날 우리 덕화교회가 드디어 100주년을 맞이하고 사실은 조금 1년이 왔다 갔다 했는데 100주년을 했고 이제 100주년 우리 교회사 100주년 책은 거의 95%가 됐습니다. 아마 7월 중으로 발간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이켜 볼 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이 일본 강점기 때 잠깐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는 데 성공했고 그 역사를 크게 굴곡 없이 지켜왔다는 것이 상당히 성과였다. 오늘날 많은 이 교회들이 이 교회사를 이제 집여 발간을 하는 가운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는 정말 그 역사를 때로는 약간의 왜곡된 것도 있고 그 미화한 것도 있고 참 그래. 우리 교회는 앞서 전임 목사님이 자료를 많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폐지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사실적으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가능한 우리 교회 설립, 백주년의 그 설립의 그 색깔이 흐려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차제에 우리 편집국장이신 이석배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선교 역사에 대한 이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너무 축하할 일이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울산 교회사 연구소가 더욱더 도약하고 발전하고 또 이 울산 교회에 크게 영향력을 드러내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신앙의 뿌리를 아는 것은 한층 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울산 교회사 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울산에 원로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김종익 장로님과 또 오차철 장로님을 비롯해서 시작을 해서 그래 지금까지 왔는데 큰 일들을 많이 해냈습니다. 앞으로 과제도 많고 오늘 설교하신 우리 이사장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계속 이 연구는 이어져 가고 또 후배들에게 물려질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울산 지역 선교 역사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석배 목사님이 이 제목을 가지고 박사 이제 학위까지 받았으니까 나와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하실 때에 많은 감명이 있고 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울산 교회사 연구소 순례자교회 섬기고 있고 교회사 연구소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이석배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날씨가 좀 더울 것 같아가지고 그 양복을 안 입고 왔는데 또 어르신들 다 또 입고 계시고 이래가지고 양복을 잠깐 빌렸습니다만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시간 가운데서 오셨는데 사실 울산에 우리가 살면서 울산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아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고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또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인데 현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역사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만은 역사 속에서 배우는 특별히 교회사는 하나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이사장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요셉의 사건도 보면은 많은 현실적인 일이 있었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강물같이 흐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뿐 아니고 지금 우리 울산의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사 연구소에서 그동안 그 125년사를 지으면서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두 가지 일제강점기와
또 6.25 한국 전쟁 거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그 전에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교회들이 단련되고 특별히 선교자들이 나타나는 또 그 선교의 피를 이어받은 교회들의 어떤 든든한 어떤 믿음의 성장 이런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강의안을 보시면서 제 말씀을 같이 듣고 또 혹시 이제 궁금한 나중에 질문도 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시간을 봐서 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울산의 지방을 간단히 소개한다면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울산이라는 이 지명은 1413년 그러니까 조선시대 태종 13년에 처음으로 등장이 됩니다. 그 전에는 울주라고 했는데 울주라는 이름이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울산으로 그때 바뀌어서 그 뒤에 울산도후부, 울산읍, 울산면 나중에는 이제 60년대 들어와서는 울산시로 공업도시화 되면서 또 1997년입니까? 그때 울산광역시로 승격이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울산이 정말 우리 한국의 주요 도시 가운데 특별히 공급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도시로 오고 있는데 우리 울산의 문화적인 그 환경 또는 종교적인 배경을 보면은 지금 제가 강의안에 드린 이 데이터는 아쉽게도 20년 전에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1999년도 데이터로 보면은 그 당시에 울산 지방의 종교의 기독교가 뭐 교회 수가 428, 교역자 수가 879 그렇게 나오고 하는데 제가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얼마 정도 될까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울산시청 그 광역시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지금도 이 데이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24년 전에 1999년도 데이터를 지금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좀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 월요일 날 당장 좀 그 종교 담당하시는 그 분에게 주무원에게 좀 전화를 해가지고 20년 전의 데이터를 지금 울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좀 건의를 해서 새로운 데이터로 좀 바꿨으면 하는데 뭐 여러분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울산의 기독교 인구는 한 10만 조금 넘는 걸로 뭐 10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체 울산 인구가 110만 명이라고 볼 때 10분의 1도 아직 잘 안 되죠. 제가 울산에 온 지 20년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그때부터 벌써 10만 명 목표를 하기도 하고 늘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볼 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교회 수는 한 650교회 정도 봅니다. 그럼 이제 울산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그 우리 강의를 들으시면서 큰 네 가지 줄기를 좀 잡으시면 좋겠는데 첫째는 선교사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울산도 선교사들이 순회전도로 오셨죠. 그분들이 누구냐? 그 부분을 조금 함께 나누고 그러나 그분들이 씨를 뿌리고 갔지만은 울산은 부산이나 대구와 달리 변방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상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왔다 가고 뭐 며칠 이렇게 머물다 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뿌리를 낼 수 있었느냐? 그것은 우리 본토 지역에 그 교회에 헌신된 일꾼들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울산에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두드러지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분들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오래된 교회들이 우리 교회사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5군데를 찾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서장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125년 사이는 15군데 교회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제가 강의 안에는 15군데 다 모시고 한 10군데 교회를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운데서 한 교회 월평교회라는 곳에서 순교자들이 6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에 대한 관심을 좀 우리가 가지고 또 이 관심만 가질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순교자들을 순교 기념관을 세우자 해서 지금 순교자 기념 사업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사연구소가
의견을 제출을 하고 뜻 있는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시작되고 있는데, 그 순교자들에 대한 관심을 뭐 소수의 몇몇 분만 가진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우리 울산의 성도님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울산 순교자 기념관을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6분의 순교자들을 여러분이 좀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김장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최초의 선교사라고 부를 수 있고 최초의 신약 성경을 번역하신 이수정 선생이 갑신정변에 참가한 그 죄로 역적으로 몰려서 처형을 당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죽었느냐? 우리 울산에서 죽었습니다. 울산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울산에서 그분은 평생을 거의 순교적으로 사신 분입니다. 한국의 마게도냐인이라 부를 정도로 우리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로와 언도우들을 오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소개하신 분이고, 그 언도우와 아펜젤로가 올 때 이수정 선생에게서 번역한 성경을 받고 또 일본에서 그분을 직접 만나서 배우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를 오게 만든 최초의 선교사, 선구자라 불립니다. 이수정 선생을 연구한 학자들은 그를 선구자라 부릅니다. 한국 교회의 아버지다, 선구자다. 그런 분이 어디서 돌아가셨느냐? 울산에서 돌아가셨다. 이것은 우리 울산 교회가 정말 관심을 가져서 이분의 어떤 그런 순교나 업적이나 그거를 기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알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그걸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면은 그 고귀한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조금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100년 넘은 초기 교회들을 먼저 했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100년 넘은 교회들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먼저 선교사님들을 보겠는데,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울산에 오신 분은 누굴까요? 아마 호주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오셨기 때문에 호주 분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최초로 우리 울산을 방문하신 선교사님은 미국의 북장로 교회 북장로 선교부 파송하신 배위량 선교사입니다. 미국 분입니다. 베어드 선교사라 불리죠. 그래서 이 베어드 선교사님이 최초로 우리 울산을 다녀가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상주하신 건 아니고 순회전도를 하셨죠. 그 당시 선교사님들은 순회를 다니면서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로 선교 본부는 부산에 설치를 하고 부산에 센터를 잡고, 그 당시 부산이 경남 지방이 중심이니까 주로 3가지 경로로 순회전도를 가셨는데, 부산에서 동네를 거쳐서 또는 부산진에서 바닷길로 서생, 울산 뭐 그렇게 해서 동해 쪽으로 가는 코스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부산에서 동네로 해가지고 언양을 지나서 언양으로 해서 경주, 저기 장기, 간포까지 가는 그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밀양을 통과하는, 부산진에서 동네로 해가지고 양산으로 해서 밀양으로 해가지고 울산까지, 거의 울산이 마지막에 이런 3코스가 있었습니다. 동해 쪽 코스가 있고 언양을 지나는 직선 코스가 있고 밀양을 지나서 울산까지 오는 어떤 꺾어지는 코스, 그 3가지 길로 주로 순회전도를 다녔다고 하는데, 우리 베어드 선교사님은 아마 그 가운데서 이렇게 꺾어지는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이 거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은요, 울산의 초기 선교사들에서 배위량 선교사 되어 있는데, 이분이 한 4차례의 순회전도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통도 만만치 않은데 4번씩이나 경상도 지방을 갔다가 저기 경북까지 순회전도 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의 보통 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리는 아주 그 엄청난 힘든 일입니다. 그것을 4번씩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 제2차 순회전도 할 때에 우리 울산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를 도와서 한국인 서경조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저 항해도 소래교회를 세운 서상윤 씨와 형제죠. 최초의 교회 설립자들입니다. 그분의 또 도움 받아서 같이 선교도 여행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량 선교사, 베어드 선교사가 울산을 방문한 최초의 선교사다, 그렇게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일기에 보시면은 울산에 관계해서 이런 말씀 나왔는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베이량 선교사의 일기 부분입니다. 경주를 떠나기 직전에 많은 책을 팔았다. 전도할 때 복음서를, 쪽복음서를 팔죠. 어제 아침에 그것을 떠나서 80리 떨어진 이곳 울산에 도착했다. 이곳은 부산에서 140리, 대구에서 170리 떨어진 곳이다. 울산을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일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또 우리 울산이 많이 해외에 소개가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까지 알려지는 계기가 돼요. 선교사님들이 이 일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자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랑 선교사님은 북장로교 소속이기 때문에 나중에 선교지 분할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각 교단의 교파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너무 난립되니까 지역을 할당을 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지역을 할당을 해서 이 지역은 어느 선교부에서 맡고, 이 지역은 뭐 감리교에서 맡고, 장로교에서 맡고, 이렇게 할당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울산은 부산 경남과 아울러서 호주 선교부에 할당이 됩니다. 그 부분 뭐 뒤에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호주 선교사들이 거의 이제 울산 지방에 많이 들어오는데, 호주 선교사들 가운데서 가장 최초로 오신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는데 1889년 10월 2일 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한양에서부터 경남 이 부산까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병에 걸려서 갑자기 1년도 안 되어서 소천을 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이제 전도의 선교의 꿈을 갖고 왔는데 사역을 펼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너무 아쉽다. 이 하나님 뜻이 뭘까? 참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데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데이비스의 죽음을 통해서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호주 선교부에서 그 청년 데이비스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가 없다. 결혼도 안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과 헌신을 본받기 위해서 호주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거기에 모집된, 헌신된 선교사들이 바로 호주 제2진, 데이비스 다음으로 온 제2진 선교사들입니다. 모두 5명입니다. 맥케이 목사님 부부하고, 그 다음에 미혼의 여 선교사들, 맨지스, 진 페리, 그리고 메리 퍼셋이라는 이 3분의 여성사님들, 이렇게 5분이 제2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제 호주 선교부이기 때문에 부산, 울산, 이 경남 쪽을 맡게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부산진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본부를 차리고 또 거기에 이제 부산진 교회를 세우면서 울산에까지 순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울산에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이 무어 선교사, 뭐 3번째로 볼 수 있죠. 제2진 선교사로 5분이 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이제 무어 선교사인데, 이분이 1892년, 뭐 연도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기 어려울 겁니다만은, 그리고 소날로 선교사님이 1894년 들어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아담스 선교사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이 소날로 선교사님이 우리 울산하고는 조금 인연이 쉽게 말하면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갈등을 겪다가 나중에 마산 쪽으로 가는데, 오히려 마산이나 서부 경남 지역에서는 굉장한 활동을 합니다. 제가 소날로 선교사님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실패가 없다. 한쪽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다른 쪽으로 갔지만 거기에서 또 놀라운 뭐 20개 넘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마산이 창신대학 설립자입니다. 창신학교. 그러니까 정말 그 큰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1895년에 브라운 선교사, 여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이분은 나중에 우리 울산의 왕길지 선교사, 여러분 저는 이 왕길지 선교사님은 우리 울산 복음화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왕길지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병영교회, 최초의 병영교회, 나중에는 당회장이 됩니다만은, 사실은 병영교회는 소날로 선교사님 때에 또 그 앞에 맨지스, 호주 이진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세워지거든요. 그러나 그 초석을 깔고 우리 울산 여러 교회들을
전도하고 세운 선교사는 왕길지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우리 울산 복음의 아버지라 불리고 계신 이분이 1900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요분이죠. 브라운 선교사, 왕길지 선교사. 저 얼굴을 조금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선교사님들은 그 뒤에 들어오신 분들인데, 예원배 선교사님, 또 매견씨 선교사님. 이 가운데서 예원배 선교사님은 아마 지금도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들은 기억을 많이 하실 겁니다. 사랑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람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 그런 선교사님을 기억되는데, 저것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선교사님들마다 그 특징이 있고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왕길지 선교사님은 가장 초기에 와서 백년교회 초대 당회장 하시면서 여러 교회를 시무를 하시고, 또 시무교육자로 그 당시는 한 선교사님이 여러 교회를 동시에 맡았으니까 기초를 잘 다졌습니다. 언양제일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나중에 말년에는 왕길지 선교사님은 평양신학교 교수로 가셨죠. 근데 그 다음에 오신 예원배 선교사님은 뭘 하셨느냐? 교회를 세운 것은 사실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세워진 교회를 다독거리고 북돋아주고 성도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 이 사역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보낼 때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를 또 이렇게 북돋아서 자라게 만들어주는 또 그 일에 부름을 받은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시고 사용하시는 손길이 참 오묘하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은배 선교사님이 1912년도에 오셨는데, 그 뒤에 또 오신 한 분은 매견시 선교사님은 나환자들의 아버지입니다. 나환자 나병이라 부르기도 하죠. 한센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매견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1909년도에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나환자 부산의 감만동에 보면은 상해원이라고 그 나환자들 그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사역을 하시면서 또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경남이나 울산 쪽으로 다니시면서 교회도 돕고 그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분이 그 하신 이 나환자 사역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일본에서, 그 당시 이제 일제 시대니까 일본에서 이 매기신 선교사님에게 상도 많이 줬습니다. 훈장도 주고 너무 귀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뭐 거의 몇백 명 되는 그 나환자들을 모아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나라에서도 지원을 또 하고. 그 나중에는 이제 이 나환자들은 소록도로 다 가죠. 여수 애양원에도 있다가 지금은 소록도로 다 가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상해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이 상해원 또 상해교회가 나환자들은 다 소록도로 갔지만은 정관에 상해원 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제 흔적이 남아 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맥현지 선교사님의 딸들이, 두 딸이 아버지의 그 병원 사역을 이어받아서 부산에 병원을 세우는데, 그 병원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고마운 일을 많이 해준 일신 기독병원입니다. 그리고 그 일신 병원만 세운 게 아니고 여성들 공부를 또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또 우리 부산, 경남 또는 울산에 정말 귀한 일을 많이 하신 겁니다. 병원을 세웠죠. 또 고아원을 세웠죠. 주로 고아원, 병원, 학교.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 나중에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 고아들, 그 다 그런 쪽에서 양육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병원이 곳곳에 세워져 가지고 그분들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매견시 선교사님은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병영교회입니다. 제가 조금 앞으로 돌리겠습니다. 저 교회가 병영교회. 여러분 뭐 우리 울산 중구 서동에 있으니까 다 아시죠? 병영교회. 그 병영교회가 1895년 1월 8일에 세워졌는데, 그 병영교회 설립자는 이희대라는 일반 성도입니다. 평신도입니다. 이 이희대 씨가 그 당시에 울산에 왔던, 아까 순회전도를 하러 왔던 아마 그 제2진의
맨지스, 무어 이런 여성 사람들하고 교통을 하면서 병영교회 90년사에 보면은 시장에 나갔다가 서양 사람들도 이제 오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구경하겠죠. 그런데 이희대 씨는 자기 그 아픈 부분이 있어갖고 늘 고민했는데 그 선교사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고, 또는 그렇게 해서 울산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부산진까지 부산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에 다녔다. 그렇게 되어서 부산진교회 성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산에 가서 이사를 가서 살다가 또 울산으로 왔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자세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울산에 살지만 부산까지 다녔다, 왔다 갔다 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자주는 못 가지만 이 이희대 성도를 통해서 병영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가정집에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는 1899년에 은편교회라고, 우리 두동면 거기에 있는 은편교회 옆에 보이죠? 저 은편교회는 또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울산 지역은 선교사들이 순회전도는 왔지만은 상주가 안 되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선교사들의 손길이 머물지 못했는데, 은편교회는 설립자 김재영 씨라는 분이 대구에 세부리 장사를 갔다가 대구에서 안희화 선교사라는, 아까 맨 처음 소개해드린 베어드 선교사의 처남입니다. 울산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대구에 계시는데 그 대구에 갔다가 안희화 선교사를 만나서 대구에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그 당시에 김재영 성도의 여러분 125년사에 보면은 상당히 그 인생에 대해서 인생부터 무상을 느끼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차에 대구에 가서 그 영적인 그 복음을 듣고 갈급함을 채운 거예요. 너무 그 은혜를 받고 뜨거워서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들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희화 선교사님이 울산에 오지도 않았지만 김재영 씨가 가서 복음을 듣고 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 울산이나 이 울주 이쪽에 있는 그 우리 자생력,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물론 이런 부분은 우리 한국인들의 특별한 어떤 그런 자생력 같아요. 저기 항해도 저쪽에도 보면 존 로스, 맥켄타이어 그런 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서상윤 씨라는 분이 만주 쪽으로 가서 장사를 갔다 거기서 복음을 듣고 와서 소래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을 우리 은편교회도 한 겁니다. 참 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은편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은편교회는 그 두동 주위에 있는 김재영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그 두동 주위에 다 전도해가지고 자기 교회로 해가지고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읍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뭐 9mm 이런 데서도 오고, 그래서 굉장히 멀리서도 온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왔는데 나중에 자꾸 매주 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데 9mm로 옮겼다가 결국은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은편교회에서 멀리서 오시는, 특히 전읍에서 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따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전읍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읍교회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 은편교회와 같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그만큼 이제 전읍교회도 역사가 오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렇게 현재 모습입니다. 전읍교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세워진 교회가 연도별로 볼 때 그렇습니다. 언양제일교회인데, 언양제일교회는 1902년도에 세워졌습니다. 누가 전도를 했느냐? 왕길지 선교사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길지 선교사님이 순회전도하면서 세운 첫 번째 교회라 볼 수 있습니다. 병영교회는 나중에 당회가 조직되면서 왕길지 선교사님이 초대 당회자로 하지만 설립은 이희대 씨가 했거든요. 그런데 언양제일교회는 왕길지 선교사님 직접 복음을 전해가지고 누구에게? 그 언양제일교회 정희조 씨라고 설립자라 할 수가 있겠죠. 그 정희조 씨를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 언양제일교회를 세울 때 아주 재밌는 일화가 아마 여러분 125년사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왕길지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가다가 어느 사람의 밭에 들어갔는데 이 말이 선교사님 들어간 건 아니겠죠. 말이 어떻게 밭에 들어가서 난동을 쳐가지고 밭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왕길지 선생님이 보시고는 큰일 났다 해가지고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다. 양해를 구하는데 그 주인이 말 못하는 짐승이 그런 갖고 뭘 그러시냐고, 이제 또 서양 분이니까 점잖하게 그렇게 말을 해서 그게 이제 시조가 돼가지고
안길지 선교사님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복음 받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정희조 씨라고 언양제일교회, 그 당시에는 수남교회입니다. 맨 처음 이름은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말의 그 어떤 그런 난동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것은 정말 기가 막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사용하신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수남교회입니다. 지금은 언양제일교회인데 수남교회가 1902년에 그렇게 세워집니다만은 나중에 그 당시는 교회가 없으니까 지금 수남교회가 위치가 어디냐면은요. 여러분 그 작천정 올라가시다 보면은 그 도로 언양 국도에서 작천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꺾어지는 그 부분이 수남리입니다. 지금 가보니까 흔적은 전혀 없어요. 그냥 옛날 마을처럼 조용하게 있는데 그 수남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수남리 그 교회의 주위에 저기 멀리 있는 상북이라든가 또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 보은리까지 언양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차가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다니면 그 당시는요 산을 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보은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산을 넘어서 오는데 거리도 엄청 멀어가지고 저하고 그때 이제 우리 지금 양등교회 우리 김홍주 장님 오셨습니다만 양등교회 박 목사님하고 한번 가봤더니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리는 다음에 한번 우리 선교사들의 그 순회전도 체험을 한번 하기 위해서 어떤 코스를 만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 느껴지더라고요. 산을 넘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어서 결국에는 이 수남교회가 1907년에 교회를 나누기로 결정합니다. 좀 가까이 있는 교회로 좀 나누자. 교인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수남교회에서 나눠진 교회가 반천교회, 장로님도 와 계십니다만 반천교회, 또 보은교회, 그 다음에 상북교회, 양등교회입니다. 원래는 나중에 이름이 상북교회로 바뀝니다만 양등교회, 그리고 동부교회라고 언양읍에 교회가 그 동부교회가 언양제일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동부교회 나중에 수남교회가 분리되면서 이제 수도 중심이 도시 중심이 언양읍으로 바뀌니까 수남교회가 동부교회로 들어와서 합쳐집니다. 그래서 수남교회와 동부교회가 합쳐지면서 언양읍교회로 또 이름이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다 나중에 언양읍교회가 언양제일교회로 이름 명칭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언양제일교회가 수남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1902년으로 설립 연도를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교회는 지금 말씀드리는 교회들은 다 100년 넘은 교회들이죠. 천전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가 직접 와서 세운 교회는 아닌데 설립자인 김원집 공이 조선시대니까 김원집 공이 경주에 시장에 갔다가 아마 장사를 가지는 모르겠지만 경주 시장에 가서 맹의와 선교사라고 맥클라렌 선교사님의 노방전도를 듣고 경주에서 은혜를 받고 와서 고향의 천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까 은평교회와 비슷하죠. 선교사가 직접 그 마을에 온 건 아닌데 그 마을에 사람이 타지에 가서 복음을 듣고 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울산에는 이렇게 2개 이상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결국 우리 울산 지역의 자생력이 그만큼 강하다. 다른 지역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울산 지역 분들이 굉장히 어떤 그런 자생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이 자주 오지도 않았지만은 성도들이 열심을 내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특히 그 김재영 씨 같은 경우는 한 교회만 세운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 울산 수정교회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울산 수정교회도 김재영 씨가 세웠습니다. 예, 우리 수정교회 역사 110년사 만드신 우리 이경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참 멋있게 저렇게 세워줬는데 그 김재영 씨가 은평교회도 세우고 울산 수정교회도 같이 세운 거죠. 어떤 전도자들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남교회에서 나눠진 보은교회 또 상북교회는 원래 이름이 이제 양등교회인데 그런 자세한 그 역사 내용은 여러분 120년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상북교회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상북교회가 이제 양등교회 이름으로 해서 또 일제 강점기에 교회가 통폐합되면서 언양읍교회로 언양제일교회로 같이 합쳐져서 양등교회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끝나면서 다시 이제 교회가 회복되면서 양등으로 들어가서 양등교회가 또 세워집니다. 다른 교회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그러다가 60년대 들어와서 이 양등교회가
지금 여러분 그 길천 마을에 그때 후리 마을이라 그러죠. 길천이 후리 마을이라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교회를 어느 분의 그 공장에 예배 처소를 마련해서 상북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북교회가 60년대 후반쯤 되어서 교회가 분립이 되는데 두 개로 분립됩니다. 지금 매전면에 있는 그 상북교회와 함께 길천에도 길천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그 장로교 총공회 소속의 길천교회. 그래서 우리가 125년사 할 때도 길천교회도 100년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정상 그 책에는 못 넣었는데 지금 있는 그 길천교회와 상북교회도 결국 양등교회의 뿌리를 이어받아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월평교회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교회들은 전부 100년 넘은 교회인데 월평교회는 월평교회도 아까 말씀드린 그 수남교회에서 분립될 때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월평교회는 제가 순교자를 자꾸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월평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왕일지 선교사님이 순회전도 하면서 월평마을을 지나가면서 거기에 계신 우영식 씨를 전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장로님 맞죠? 예. 그래서 그 우영식 씨의 후손들이 또 나중에 순교자들의 연결이 됩니다. 이 월평교회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순교자들이 한 교회에서 6분이 전부 다 나와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월평교회 순교자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다 6.25 전쟁 전으로 순교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공산군이 내려와서 그분들을 순교당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월평교회 순교자 6분이 전부 다 빨치산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빨치산 그러면 누굽니까? 빨치산은 북에서 내려온 공산군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빨치산은 공산군이 북에서 내려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 남쪽에 같이 살고 있던 이웃 사람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해방되면서 좌우, 지금도 뭐 우리 진보 보수 또는 뭐 좌우 갈등이 있습니다만은 일제 해방될 때 그때는요 엄청난 좌우 갈등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좌익에 속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승만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서 우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승만 정권에 대립하면서 전부 대부분 빨치산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좌익을 열심히 했던 분들은. 또 그 당시 남한에 있던 우리 남쪽에 있던 분들이, 남쪽의 공산당이 누굽니까? 태두가 박헌영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박헌영이 소련과 중국에서 공산당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북한의 김일성과 관계없이 자기가 소련 공산당에 힘취해가지고 이 남쪽에서 공산당을 만드는 거예요, 박헌영이. 그래서 남한 공산당을 나중에 남노당이라고 그러죠. 남노당의 아버지입니다. 태두입니다. 그래서 사실 김일성과의 세력 다툼에서 결국은 소련이 김일성을 지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밀려서 세력을 잡지는 못했지만은 이 박헌영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일제 해방되고 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에 이 제가 자꾸 남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남한 남쪽에서도요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그 당시 일반 사람들도 그 박헌영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의 70-80% 이상이 공산당을 지지하는 일반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여운형 같은 분은 중도라고 하지만 조금 좌파 쪽이거든요. 좌측인데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거의 뭐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승만이 정권을 잡으면서 뭐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이제 북한을 밀어내고 남쪽 총선거를 하면서 일제에 앞장섰던 쉽게 말하면 친일파들을 다 제거를 하고 순수하게 좀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그리 됩니까? 당장 공산주의도 사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제에 친일파 행적을 했던 사람들이 대거 이승만 정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좌익에 활동하던 사람들 눈에는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 정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미워가지고 친일파에 하도 고생해가지고 일제강점기에 하도 고생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좌익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울산은 6.25 때에 6.25 전쟁이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유명한 그 신불산, 남북은 거기에 빨치산들이 엄청 많았고 이 월평마을, 월평교회가 있는 월평마을도 빨치산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월평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그 산 이름이 뭡니까? 치술령. 예, 맞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치술령 자락에 이 빨치산들의 그 어떤 그 아지트가 엄청 많았습니다. 거기서 내려와서 밤에 와서 월평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결국은 그런 분위기가 이제 해방되고 난 이후에 계속됐습니다. 전쟁 때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1948년 6.25 일어나기 2년 전에 최초의 순교자가 빨치산에 의해서 희생이 됩니다. 바로 우두봉 씨라는 순교자입니다. 자, 이제 제가 순교자들에 대한 말씀을 들어갑니다. 이 우두봉 씨는 울산의 최초의 순교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묘가 바로 지금 불국사에서, 불국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진 불국사역에서 불국사 쪽으로 한 5분만 올라가다가 좌쪽으로 산에 들어가면은 거기 있습니다. 그 우두봉 순교자의 후손 중에 우병주 장로님이 우리 김정희 장로님 절친이십니다만은 그 묘를 꾸며놨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냥 이렇게 십자가만 해서 표시만 해놨는데 순교자라는 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지금 인보교회라든가 온산교회, 울산 성전교회는 제가 설명 안 하고 지나가면 책에다 나와 있어서 책 보시면 좋겠고요. 시간상 선교사들은 설명을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두봉 순교자라는 저 묘에 묘비가 지금 나옵니다. 저기 보면 십자가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 순교자라는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두봉 성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도 우리 울산의 최초의 순교자이기 때문에 저 무덤을 우리가 순교자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놓자.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울산에서 빨치산에게 희생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1948년도. 그래서 우두봉 순교자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드디어 이제 1950년 전쟁이 시작되죠. 전쟁이 시작될 때에 그 당시에도 전쟁이 시작되기 이미 전에 빨치산이 얼마나 활동한지 모릅니다. 예, 그 전쟁이 하루아침에 시작된 게 아니고 벌써 우리 남한 사회에, 남쪽 사회에 빨치산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김일성이 박헌영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김일성이 전쟁만 일으키면 북에서 쳐들어오면 3일 안에 끝난다. 박헌영이 막 큰 소리 친 거예요. 또 김일성 그걸 믿고 소련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일으킨 거죠. 그런데 3일 만에 됩니까? 나중에는 이제 화가 나서 결국은 박헌영이 김일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빨치산에 의한 또는 좌익 세력들에 의한 엄청난 이 반정권 분위기가 팽배했던 겁니다. 우익에 대해서 얼마나 빨치산들이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우익의 대표가 누굽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 집사님들 제일 타겟입니다. 왜? 하나님만 믿고 다른 거 인정하지 않고 특별히 유물론이지 않습니까? 공산당은 우리는 유실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미운 세력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또 나라를 사랑하고 마을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이 우두봉 순교자도요, 일본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오셨는데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거의 리더격으로 일본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벌써 그 월평 마을의 어떤 그런 지도자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죠. 그러다 보니까 빨치산들이 항상 노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 희생이 됐는데, 그러다가 1950년 4월 달에 또 이제 빨치산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이죠. 월평 마을에 교회에 쳐들어왔는데, 월평 교회 저녁에 기도할 때, 그 부분 우리 장로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들이닥쳐서 무려 4사람의 순교자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때 죽으신 분이 우제만 씨를 먼저 설명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우제만 순교자는 1950년 4월에 제가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이 순교에 대한 기록은 또 우리 125년사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125년사 책이 없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또 밖에 책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제만 순교자는 1950년 2월 25일입니다. 6.25 일어나기 한 넉 달 전이죠. 공비들이 바로 빨치산입니다. 이 빨치산들이 월평 마을에 이제 월평교회 주동 집사인 우제만, 그러니까 앞장서서 일하는 기독교인, 완전히 빨치산들에 탁 계신 겁니다. 우두봉도 그렇고 우제만도 이미 이 빨치산들이 다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노리고 있다가 우제만 집사가 이제 집에 있는 딱 그 순간에 닥쳐서 끄집어내서 죽이죠. 그 부인이 월평교회 또 귀한 봉사를 하셨던 최재성 권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 뭐 책에 다 나옵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해서 이 우제만 집사님이 또 참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끌려다니면서 고문도 받고 그렇게 참 죽고 나서도 불태워지는 참 참혹한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 순교의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125년사를 읽어보셔서 우두봉 순교자나 우제만 순교자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다가 돌아가셨는가, 그걸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순교자 여러분들이 정두란, 그리고 조재년, 조말복, 우승만, 여기서 이 정두란 순교자와 조재년 순교자, 그리고 조말복 순교자, 조말복 이분은 미혼이기 때문에 아예 그 무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평교회 가면은 이 6분의 순교자 묘비가 세워지고 그 묘비에 이름이 들어 있어서 사진도 없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데 순교를 당합니다. 이 정두란 순교자와 조재년, 조말복 이런 분들은 6월 30일이네요. 그러니까 6.25 일어나고 5일 지난 6월 30일 밤늦은 시간에 이제 월평교회 뭐 그 당시 기도회로 모였다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교회 모임에 그냥 와 있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공비들에게.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이 정두란 순교자, 이 정두란 순교자는 정말 여러분, 순교도 정말 내가 총뿌리 앞에서 예수를 믿기를 부인하느냐, 나는 못한다 해서 순교당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병사로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에 갇혀서 돌아가시도 하죠. 그분들도 순교지 않습니까? 이 정두란 순교자는 정말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앞에 순교하신 그 우제만 순교자 순교할 때도 현장에 있어서 정말 그 알치산들에게 말리다가 또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저분의 이야기는 뭐 시간상 다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자녀를 낳지 못해서 또 둘째 부인을 드려야 되는 그런 여러 상황이 있는데 꼭 책 한번 읽어보시고, 정두란 순교자의 묘가 참 안타까운 게 가보니까 비석도 없어요. 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양아들인 이수호 장로님이 지금 저 무덤에 계시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이 우리 김종희 장로님이십니다. 계신데 저 무덤만 보십시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총뿌리 앞에서 고통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전도까지 했던, 복음을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신 그 선교자의 무덤이 저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분의 묘를 우리가 정말 선교자 비석이라도 세워가지고 우리 울산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가서 좀 보면서
순교의 역사도 배우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자, 이런 부분은 우리 순교자 기념사업회에서 꼭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들한 순교자는 정말 우리가 좀 묘라도 좀 새롭게 단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조전현 순교자는 그래도 저 후손들이 우리 조장로님 가정에서 잘 그 보존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묘도 잘 꾸며놓고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가서 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순교하신 분이 우승만 순교자인데, 우승만 순교자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1951년이죠. 1951년에 자기 형이 앞서 순교했던 우재만 순교자, 우재만 씨가 자기 형입니다. 그런데 그 형이 죽고 나서 홀로 계신 최재선 권사님 형수와 또 모친 어머니가 계셔서 자기는 경주에 살고 있는데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에 인사하러 갔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6.25 지나고 나서 1년 뒤에. 그럼 이렇게 보십시오. 전쟁의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받아서 순교당한 게 아니고 전쟁 전후에, 심지어는 뭐 1948년도에 순교를 당한 것은 뭡니까? 이미 그 당시 그 시대에 우리 울산 지역에 빨치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울산이 6.25의 직접적인 피해는 받지 않았지만 빨치산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빨치산들이 여러 군데 활동하고, 심지어 여기 우리 울산 시내에도, 저 북구 호계에도 빨치산들이 있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죽음은 그 빨치산이 누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치산은 사상만 다르지 바로 우리 이웃 사람이에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 교회는 안 다니고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좌익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승만 정권이 뭐 보도용 사건도 있습니다만은 무조건 사상만 조금 다르면은 뭐 공산군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핍박이 심하니까 결국 사상적인 갈등 때문에 빨치산이 되었는데 그들의 손에 순교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 이웃, 내 바로 이웃 사람, 내 옆집이 총불을 겨눈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월평마을에 가면은 월평마을에서 그 당시에 빨치산 노선을 했던, 빨치산에 아주 뭐 2인자까지도 되었던 사람이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 월평마을 갈 때마다 저 집이 바로 그 빨치산 아주 그 대장 노릇했던 사람이 살던 집이다라고 할 때 참 많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멀리서 또는 뭐 다른 민족도 아니고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총불을 겨누고 목숨을 빼앗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순교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순교자라고 하면서 순교자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이수정 순교사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초기에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었지만은 갑신정변이 1894년에 일어난 개화운동인데 3일 만에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일 천하로 끝나고 난 뒤에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주무자들을 뭐 김옥균 같은 사람들 다 처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일본에 있었던 이수정을 기국해하게 만든, 처음에는 뭐 첩자를 보내가지고 암살도 시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2번씩이나 죽을 위기도 거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안 되니까 자기 동생인가 누구를 보내가지고 그냥 기국해라, 괜찮다, 안 죽인다, 안심을 시켜가지고 기국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속인 거죠. 그렇게 해서 1896년에 이수정 선생이 기국을 합니다. 하는데 기국하자마자 바로 잡아서 처형을 시킵니다. 어디서? 울산에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좀 그 처형의 어떤 구체적인 경위라든가 장소라든가 시기를 알아야 우리가 좀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고 뭐 이렇게 기념도 할 텐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수정이 어떤 일을 했는가는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죠. 성경 번역을 최초로 했고 선교사들을 오게 만들었고 뭐 신약 성경 번역도 많이 했고, 한번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정 어른이 우리 저분은 우리 강길 집사님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어떤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 단정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퍼뜩 생각나는 것은 그래요. 울산에 그 천주교인 병인 박해 때 체포된 세 분이 계세요. 세 분이 울산의 서부 지역이죠. 언양 지역에서 체포가 돼서 경주로 끌려가서 경주에서 이제 문초를 받았대요. 그래서 결국 처형은 다시 울산으로 와서 울산 지금은 병영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만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 경상 좌도 병마 절도형이 있었던 데입니다. 거기 와서 처형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경주에서 처형당하지 않고 울산까지 와서 처형당했느냐? 이 부분도 의문이잖아요. 압송을 해올 때 거의 만신창이가 됐을 텐데 굳이 울산까지 데려와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조선시대 때도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종이품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데 외직, 그 중앙관료 말고 요새 말로 지방직이죠. 외직은 종이품이 팔도 관찰사와 각도에 있는 병마절도사. 그런데 경상도는 병마절도사가 두 분 계셨어요. 경상좌도, 경상우도. 경상좌도 병마절도형은 울산에 있었습니다. 경상우도 병마절도형은 뭐 마산에 있다가 나중에는 진주. 지금 거기가 경상우도 병마절도형이고. 그 다음에 종이품 벼슬이 지금 통영에 있는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초대 삼도수군 통제사입니다. 그게 종이품입니다. 그래서 종이품이 돼야 사형 판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천주교인 세 분이 울산 병영에서 장대성지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수정 선생이 울산에서 처형을 당했다면 아마 조선시대에도 아무 데서나 사형 판결을 할 수 없고 종이품직이 있는 곳에서 사형 판결을 하고 처형을 할 수가 있었다면 경상도 땅에서는 할 수가 있는 데가 진주, 통영, 울산, 그 다음에 대구, 이 네 군데 말고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판결에 의해서 그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 데는 이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부산에 입항을 해서 거기서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됐다면 부산 기준으로는 제일 가까운 데가 이 네 군데 중에 울산이죠.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강길 집사님이 계신데 참 그 가능성이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런 견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울산의 그 처형장이 여러분 여기 병영에 가신 병영성 옆에 거기 장대라고 돼 있죠. 장대. 거기 가면은 천주교 순교자 세 사람의 그 기념 성당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우리 개신교 쪽에 이수정 선생에 대해서는 없겠죠. 그러나 처형의 장소가 거기뿐이라면 그 처형 기록을 보면은 뭐 좀 알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제가 몇 번 찾아갔는데 거기에 만나지를 잘 못하고 또 잘 안 가르치더라고요. 한번 물어봐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처형에 대한 그 기록을 찾을 수 있을까? 지금 그 한국 교회사 학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수정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배도설, 병사설 또는 이제 순교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도설은 이제 이수정이 죽기 전에 배도했다, 신앙을 거부했다. 사실 그게 이제 꽤 유명한 그 백낙준 박사라는 우리 한국 교회사의 유명한 학자께서 주장하셔가지고 상당히 좀 그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우리 청신대학원의 박영희 교수께서 그 백낙준 박사의 배도서를 보니까 영어로 된 그 이수정의 죽음에 대한 기록에 대한 영어 원문을 번역을 잘못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배도는 아니다, 그건 번역이 오류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한 몇 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도는 이제는 아니라, 그러면은 병으로 죽었느냐 아니면은 뭐 순교를 정말 당했느냐 또는 뭐 어떻게 죽었느냐, 그 부분을 우리 밝혀야 되는데, 병으로 죽었든 또는 뭐 정말 그 신앙적인 직접적인 이유로 죽었든
그분이 평생 동안 한 일은 거의 순교적인 일이기 때문에 배도만 아니라면은 그분의 죽음은 분명히 순교적인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죽었느냐, 좀 구체적인 경위를 아무리 찾아도 교회사 관련 책에는 안 나옵니다. 울산에서만 죽었다는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의 주모자로 죽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3가지 책을 지금 구했거든요. 이 책이 갑신정변 관련자 신문 진술 기록이라고, 갑신정변 때 신문당하고 처형당한 사람들의 기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일단 이수정은 안 나옵니다.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일성록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일성록, 이 일성록은 조선시대 왕들의 일기 또는 조선시대 왕들의 그 어떤 그 말들, 그런 것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거의 다 한자예요. 한자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못 찾았습니다. 이수정에 대한 게 혹시나, 왜냐하면은 갑신정변이 조선 말엽이잖아요. 대한제국 들어서기 전이니까 갑신정변에 연루된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처형에 대해서 왕이 언급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이 책을 보고 있는데 여기도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변사 등록이란, 이 이제 비변사 등록은 그 당시에 비변사가 조선 후기의 최고 의결기관이거든요. 지금 말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 같은 그런 국가 최고 의결기관, 여기에서 갑신정변의 주모자들에 대한 처형을 다루지 않았겠나. 이 두 책은 전부 다 울산 관련된 사람들의 신문, 처형 또는 거기에 대한 왕들의 어떤 재판 기록, 이런 것만 기록되었습니다. 다행히 울산대 교수들 가운데 이런 부분에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못 찾았습니다. 이 책 속에서 이수정에 대한 그 처형 기록이 나오면은 정말 다행인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이 울산에서 처형당한 순교자, 한국 교회사 최고의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수정이. 그래서 그분의 생가를 또 어떻게 가게 됐는데, 이수정의 고향이 전라남도 곡성 거기에 있는데 옥과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저기 보면 그 이수정 생가터라고, 저것도 지금 거의 100세 되시는 그 옥과 마을의 어른께서 그 자기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수정에 대한 생가터라고 생각해서 추정해가지고 저렇게 편말을 씌워놨더라고요. 거기서는 지금 생가에 대한 추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울산은 그분의 죽음에 대한,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역사적인 정보를 우리가 종합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의 죽음, 삶을 연구를 해서 후대에게 알리는 것이 너무 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에 우리 목사님들, 장로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수정의 어떤 순교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에서 나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순교자 기념관을 그 6분 말고도 저분도 같이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 안 했습니다만 천전교회에서도 순교자가 한 사람 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천전교회 박갑용 집사님이라는 분도 순교를 당했다라고 우리 울산교회 홀로이신 최북만 장로님께서 몇 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박갑용 집사의 순교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가지고 울산에도 이런 귀한 분들의 순교를 기념관을 세워서 알리면은 한국교회 전체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겠지만은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울산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 6시 22분인데 한두 사람 질문 받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 손을 들어서. 김성수 목사님? 예, 아니죠.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김종희 장로님이나 이런 장로님 계신데 저는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고, 혹시 또 여러분 그 나가실 때 125년사 책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보셔서
또 질문을 차후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강님,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저녁 시간인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고는 그 뒤에 알리는 말씀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학술 발표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술 발표 끝난 후에 여기 기념 촬영 잠깐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도시락 챙겨서 굶지 마시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교회사 연구소는 매년 정기적인 학술 발표회하고 개간지를 그냥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가 거기 있는데 그 밑에 후원 계좌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매월 1,000원도 좋고 뭐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뭐 자동 이체를 해주시면 더 좋고 그래서 후원 계좌를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의 그 동정, 출판, 강연, 뭐 경조사 등 이런 사항이 있을 시에는 저희 연구소에 알려주시면 또 저희들이 인사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매월 정기 모임이 거기 있습니다. 정기 모임은 원례라고 이름을 붙여 모이는데 넷째 주일 지난 월요일 아침 7시입니다. 이 본의 사무실이 어디냐면 울산 남부교회 별관 그 5층에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남부교회 7시에 오면은 거기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다른 것 뭐 꼭 알릴 거 있습니까? 예. 예, 유인물이 없는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물은 부산의 해운대 제일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는 손성은 집사님께서 부경 기독교 역사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학술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직접 오신 분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선물로 드리라고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휴대용 이게 그 치약 칫솔입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하나씩 받아가시고 이분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로 자문 목사님 되시는 이군석 목사님이 오늘 오시지 못했는데 혹시 원로 목사님 오셨으면 나와서 축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안 계시면 제가 축도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울산 교회사 연구소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 학술 발표회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울산 선교 역사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목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영상 사진 다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빠지지 마시고요.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사모님도 다 오시고 전도사님도 다 오시고요. 먼저 여기 장로님하고 저 우리 임원들 이 앞에 서시고요. 저 이선배 목사님도 오시고요. 이 앞에 서세요. 네. 예, CTS 방송국에서 왔습니다. 자, 우리